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페이스북 보니까 응답하라 3927이라고 하는 대구의 김동현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응답하라 3927이라고 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보니까 응답하라 1994라고 하는 곳의 이야기인데, 밤에 어떤 여자 친구가 밤에 집안에다가 페인트를 칠했다고 그럽니다. 페인트를 다 칠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봐, 나 페인트를 지금 칠했는데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리고 문을 열라 그러니까 바깥에는 매연이 너무 심해. 나 어쩌면 좋지? 창문을 열까? 창문을 닫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나보고 매연 먹고 죽으란 말이야? 매연 마시고 죽으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남자친구가 그러면 그렇다면 문 열지 마.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다시 이렇게 합니다. 더 화를 내면서, 그러면 나 뭐 페인트 냄새 맡고 죽으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과연. 문을 열라 그래야 되는 건가? 문을 열지 말아야 되나? 문을 닫으라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전화했을 때 모범답이 뭔지 아십니까? 너 괜찮아? 너 보고 싶어? 나 너 사랑해? 이 말을 여자는 듣고 싶어서 이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응답하라 3927에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 한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예수 믿으라. 그리고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를 전하라. 이라는 하나의 메시지 대신에 창문을 열까요? 창문을 닫을까요? 에이,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하자.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거 말고 세상에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다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발사하는 하나님의 신호에 믿음으로 응답하라. 뭐라고요? 믿으라. 그리고 전하라. 응답하라 3927.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정말로 부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저는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응답하라 1189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1189장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러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은 3927 응답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답하고 살고 있느냐? 사람을 끄는 힘이라고 한 기대감이라고 한 양광모 씨가 진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프리카에 그 하버드 대학을 나온 추장 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아프리카에 자기 친구의 결혼식에 갔는데, 그 아프리카는 결혼할 때 소 한 마리를 그 여자에게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게 이 아프리카의 풍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태껏 제일 많은 소를 갖다 준 사람이 소 3마리. 그것도 아프리카 그 마을이 생긴 뒤로 딱 3번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글쎄 하버드 대학까지 나온 이 추장의 아들이 자기 부인을 데려오는데 소를 9마리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야, 얼마나 대단한 여자가 부인으로 맞아들이는데 이렇게 9마리나 되는 소를 갖다 주는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신부 그 소를 줄 때 같이 친구와 함께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딱 가보니까 형편없고 얼굴에는 버짐이 피어있고 깡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자가 그 소 9마리를 받은 그 추장의 아들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친구는, 그 추장의 아들 친구는 실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사업차 다시 아프리카에 들려서 자기 친구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친구의 집에 들어갔더니 글쎄 너무너무 우아하고 영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3개 국어에 능통한 한 멋진 귀부인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바로 그때 소 9마리 줬던 얼굴에 버짐 피었던 여자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소 9마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교양을 쌓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인생을 바꾸고 기대감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대감은 얼마일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 9마리 그거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감은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기대감에 여러분은 맞추어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됐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첫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 칼럼을 제가 봤더니 그 칼럼 제목이 뭔지 아냐면 유람선 같은 교회와 군함 같은 교회, 이렇게 썼습니다. 유람선은 뭐냐면 편리한 관광이 목적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그 바깥을 쳐다볼 수가 없이 열심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람선에 탄 사람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유람하는 것입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주의 사역자들은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최고의 음악을 준비하고 최고로 맛있는 것을 준비하고 최고의 환경을 준비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온누리교회가 혹시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함은 군인들이 탑니다. 그리고 그 군함에는 다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군함에 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위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순행하는 것, 그것을 군함이라 그럽니다. 군함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든 성도가 자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명령에 집중하여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군함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유람선에 얹어서 세상을 유유작적 흘러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일, 내가 맡은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군함과 같은 교회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교회에 나왔다가 내 마음의 의사가 내가 생각하는 의사대로 관철되지 않거나 편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더 좋은 유람선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런데 군함과 같은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불편하더라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교회가 앞으로 우리 자기 교회가 어떤 방향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서비스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왕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컬럼에 써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유람선 같은 교회의 성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왔더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내가 말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찬양이 아니라고 혹시 불평하며 차 속에서 지 교회를 떠나고 차 속에 들어가면서 불평하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싸움 정적인 전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명의식. 이 요한복음 8장에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합니다. 16절, 18절, 26절, 29절. 그러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막내, 그렇게 사랑받고 귀하게 어떤 막내가 노예로 팔려가요. 형제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원망하지도 않고 했던 노예 생활로 들어가죠. 거기에서 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노예로 팔게 하시고 거기도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더니 나를 감옥에까지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싫어하십니까? 그랬는데 요셉은요, 한 번도 불평했다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 보면 형들이 나와서 걱정하면서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보다 앞서서 보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정체성을 확립할 때 기쁨과 감사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딸이 유진이하고 세진이가 있어요. 우리 유진, 세진이가 내가 아버지로서 어떨 때 우리 유진, 세진이가 제일 이쁠까? 그리고 내가 제일 기뻐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세진, 유진이가 재롱을 피울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은경이가 와서 재롱을 피우는데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얼마나 웃었던지 집에 가는데 가슴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그것도 너무나 기뻤더라고요. 그리고 사춘기 때 말썽 안 부리고 잘 사춘기를 잘 지낸 것 또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혼자 결혼식해서 결혼해서 사는 것 보니까 또 감사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식당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아들을 보면서도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유진이, 우리 세진이가, 우리 아들딸이 저보고 저는 아빠 닮아서 참 좋아요, 이런 얘기할 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카톡에다가 아빠 사랑해요 이 단어 하나 쓰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왜? 얘네들이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아빠의 아들, 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구나. 참 좋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언제 제일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실까? 내가 많은 일을 했을 때, 내가 엄청난 돈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때, 아니면 세상에 엄청난 하나님의 대통령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마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금요일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임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보니까 나를 2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그것을 알고 살아갈 때 그것을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멋진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제자로부터 배반당하고 그러한 험난한 시간을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가는 곳마다 환자가 병자가 고쳐지고 편천재적인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두려울 것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나안 땅을 가게 됐을까요? 그 말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기적도 이러한 기적이 왜 안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말로는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주제어가 뭘까요? 형통이잖아요. 그다음에 보디발의 그 노예로 갔을 때도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되면서 보디발과 그의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주제어는 형통한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붙어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다른 게 없어요. 불평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꾸중 들은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엄청난 수로 몇백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혔냐고요? 내 미래가 왜 이렇게 없냐고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느냐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며 강제성이라고 그래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 좀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승천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거죠.
정목사야, 꿈의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테니 너는 함께 하심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에서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뜻대로 안 됩니까?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함께 하심의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영원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29절부터 다시 읽어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주어진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 걸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 이렇게 얘기해요. 리빙스턴 얘기는 저는 은혜가 굉장히 돼요. 아프리카의 선교사잖아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 선교하다가 사자가 갑자기 날라와서 사자가 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졸도를 하고 맙니다. 그래 졸도를 하다가 눈을 딱 떠가지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근데 보니까 사자 발톱 하나 지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때 이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명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 멋지지 않아요. 사명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사로 살다가 죽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백만장자의 상속자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났는데 그 부모님이 그에게 세계 일주 여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 윌리엄 보덴이라는 이 학생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집니다. 그 비전을 감독하고 자기의 성경책에다가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그래서 No Reserve라고 딱 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예일대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의 전체 성경 공부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일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 선교단체 일하다가 이집트의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이집트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척수 내막염에 걸려 죽습니다. 나이가 26살. 그 성경책 뒤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No regret.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만장자의 상속자이고 그 다음에 예일대학교에도 나왔고 그래서 뭐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사명 안에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야채 장사가 할 일은 뭘까요? 야채를 파는 겁니다. 야채를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야채 파는 게 야채 장사죠. 컴퓨터를 수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컴퓨터를 수리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망가져서 지금 내가 어쩌서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컴퓨터를 수리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컴퓨터 수리점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명과 뭐가 다릅니까? 야채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야채 장사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뭡니까? 야채 장사를 팔아서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바로 서포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세상의 일을 하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크리소스톰은 설교를 너무나 잘했다 그럽니다. 이 교부는요 너무나 설교를 잘해서 그 크리소스톰이 가는 데마다 좀도둑이 가득 찼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지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설교에 집중하니까
그때 그 좀도둑들이 와가지고 소지품을 훔쳐가지고 많이 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면 황금 같은 입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설교를 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이 너무 좋아서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설교하는 것도 다 좋다. 한 가지만 하지 말자.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것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로 구원받는다. 예수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것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마음껏 설교할 수 있게 놔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그것을 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그러면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 그래가지고 독방에다가 크리소스톰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의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황제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넣었으니 이 사람은 이제 하루 종일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공부하니 큰일 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그래? 그러면 흉악범들이 있는 그 제일 많은 방에다가 제일 흉악한 죄수의 방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흉악범들이 다 예수 믿으면요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감옥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 그럼 목을 잘라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죽으면요 온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교한 것 때문에 다 예수 믿어가지고요 이게 온 나라가 다 예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한 아주 영리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넘어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보따리를 하나 칵 주면 그 사람은 와서 분명히 방탕하게 되고 예수를 떠나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돈 보따리를 크리소스톰에게 한 보따리 내가지고 돌려 보내면 크리소스톰은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엄청난 돈 보따리를 갖다가 크리소스톰에게 주고 그리고 합니다. 그래서 추록을 딱 했어요. 여러분 크리소스톰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크리소스톰이 그 돈 보따리 큰 돈 보따리를 두고 바로 가까운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그 돈 보따리를 다 놓고 빈몸으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로 살다가 죽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보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런 초대교회 교부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하여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돈 보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주의 종들마저도 돈 보따리를 위해서 주의를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졌는데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진 거예요. 지식 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은 많아졌는데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은 없어진 겁니다. 예수가 날 위해 죽은 것은 알겠는데 내가 예수 위해 죽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는 계속 죽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한 게 뭐예요? 맨 끝에 그런 얘기 있죠. No pain, no gain. 또 no cross, no crown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업계들이 이 설교를 누가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no pain, 페인도 되지 말고 no gain, 게이도 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죠. 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뭐가 된다고요? 시간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익 조금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봐야 되고 어떨 때는 사람들로부터 멍청하다고 손가락질 당한다는 겁니다. No pain, 고통이 없이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영광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시는데 사람들 십자가 안 진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 지고 좀 멋지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시라는 겁니다. 좀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달라고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아프리카 오지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거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만 하며 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비록 아프리카에 가지 못하지만 아까 뭐예요? 감광모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 선교사들을 여기서 파송하는 자가 되어라. 직접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파송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파송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남편이 멀리 외국에 갔다가 들어오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내가 공항에 왔다가 잠깐 어디 볼 일 있으니까 그 아내 부인 보고 나 여기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타고 택시를 타고 이 아줌마가 막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타면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디를 가자 그러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사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택시 운전사가 뒤를 딱 돌아보면서 아주머니 언제 타셨어요? 그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운전사는 내가 타고 있는 것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일단 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라. 나는 너를 보내신 자다. 그 인생의 길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 택시를 타고 가게 하시는 이유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응답하라 3927.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은요, 여러분 대통령이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그 정도 능력 가지고는 게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권세와 능력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꿈의 교회 여러분들이 좀 돈 많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높은 지혜에 올려서 좀 권세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 오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물질로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선교에 후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뭐예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서 평생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